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3일 동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셔서 또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함도 많고 죄악도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며 보호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안아주심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우리가 깨달은 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갈대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꿋꿋하게 섬길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함과 또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며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기에 앞서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이렇게 대면을 해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렇게 대면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 교인들을 보지는 못하였어요. 만나지는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요새 큰 교회를 가보면 지금 예배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옆에 내 지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시대인 거죠. 근데 바울은 보면 지금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힘써서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그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지를 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워낙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초기 교회 시대가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근데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 이단과는 조금 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게 허다하지는 않죠. 뭐 다른 교회에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단어가 뭐죠? 이단이라는 그런 뜻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비록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질 수 있고 바른 가르침을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배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고 이단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단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얼마나 깊이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죠. 그리스도를 좀 깨달으라고, 그리스도를 좀 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뭐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 저는 비밀이라고 했을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뭐가 연관되어져서 생각이 나냐면 친근함. 나랑 친근한 사람한테만 저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나랑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내 비밀을 가르쳐주죠. 그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 비밀을 다른 누구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진 않지만 내가 친근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제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그 비밀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 비밀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비밀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할 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비밀을 지키고 싶어하고 다른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죠. 왜냐하면 욕먹잖아요. 욕먹고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끄는 그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혜는 특별히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지식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그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지혜롭게 잘 아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많은 지혜를 캐내어서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특별히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지식의 부요가, 그 모든 지혜의 부요함이 그 사람에게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동일하게 부유하게 똑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많이 캐내어서 많이 깨닫고 많이 알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많이 캐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지식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의 지혜를 캐낼 수가 없겠죠.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것만이 다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캐낼 때에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좀 깨달으라고. 그리스도를 좀 깨달으라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동시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살아갈 때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7절 철부분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식물을 비유한 표현이죠. 식물.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물을 많이 키워본 경험은 많이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 자기가 키운 식물들을 가져와서 가정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들을 키울 때 제가 보니까 정말 굉장히 공을 들여요. 되게 거름도 주죠. 물도 주죠. 햇빛도 잘 쐬는 곳에 딱 줍니다. 그러면 그 식물들이 그 받은 영양분만큼 그 환경만큼 잘 자라게 돼요. 근데 뭐 거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렇게 뭐 흙도 갈아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러면
그 식물이 오래 가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죠. 점점 죽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양분을 그만큼 캐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양분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받아 먹고 우리가 몸에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뿌리는 어디다 두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박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영양분들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자라나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뿌리를 박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있는 뿌리는 당연히 옅어지겠죠.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 받아간다면 우리 세상에 있는 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고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안에 뿌리를 받고 그것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7절 말씀에 또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번에 짧게 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근데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넘치게 한다라는 것은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그런 것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찬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찬 것에서 더 이상 갖출 수 없으니까 거기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이 그냥 억지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사무쳐가지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맞아 그냥 감사하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감사 그냥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내가 뼈에서 느껴지고 내 삶에서 느껴져서 그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흘러 넘치는 감사가 되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하죠.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사함을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너희 감사한 거 한 10가지만 적어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모임 가질 때 아이들에게 감사한 게 10가지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요. 10가지 많지 않죠.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 10가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분의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5분의 시간을 준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되도록 10개를 못 채운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참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죠.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냐고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이 시대를 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막 북받쳐가지고 나오는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어떻게 그 청년들에게 더욱더 풍부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청년들이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청년들은 그런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너희가 지금 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진정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가 흘러 넘쳐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바울이 그 믿지 않는 보지 못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그들을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영장분들을 받으면서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배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잘 캐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면 이 시간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깊은 그 보화를 캐내어서 이 세상과는 정말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특별히 토요일 날 있을 새벽 기도와 또 주일 날 있을 예배를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암투병 가운데 있으신 우리 스티븐 윌슨 형제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